우리 박수 한번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별 좀 희한한 그런 이 통계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통계냐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인데 전국에 1만 명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묻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온 순서대로 해서 10가지를 이렇게 뽑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좋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10번째가 10등으로 10번째 뽑힌 것이 뭐냐 하면은 닭발이랍니다. 10번째가 닭발이고 9번째가 소고기래요. 그 다음에 8번째가 케이크이고 7번째가 된장찌개랍니다. 6번째는 라면이고 5번째는 삼계탕이래요. 4번째는 삼겹살이라 그럽니다. 3번째는 김치찌개래요. 그리고 2번째는 치킨이라 그럽니다. 그럼 영예의 1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많았겠어요? 뭐가 위로를 주는 음식으로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떡볶이였었답니다. 떡볶이는 그렇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음식이다.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 물어보는 거를 우리를 위로하는, 우리가 위로가 되는 그런 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음식으로도 여러분 많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뭐 맛집이나 이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한번 그런데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들 보세요. 잘 먹고 아주 흐뭇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시청률이 아마 한국 전체에서 뭐 50%가 더 됐대요. 전 인구의 50%가 넘는 거는 굉장한 거라 그럽니다. 이 시청률이. 잘 아시는 대로 월드컵 그 축구 한국이 포르투갈하고 경기하는데 그 포르투갈을 이겼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기고 저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같이 봤어요. 수백 명이 보는데 같이 봤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끼리 그냥 손을 붙들고 퍼쩍퍼쩍 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둥켜 안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수들에게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이 감사의 그런 전하는 소식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렇게 힘들 때에 우리 온 백성들에게, 우리 온 국민에게 이런 큰 위로가 되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뭐 이런 멘토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축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도 많이 위로가 됩니다. 기분이 상했다가도 뭐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위로가 돼요. 기쁩니다. 그렇죠? 지지난주에 우리 브루클린에 사시는 우리 이종식 집사님 가정이 신방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암으로 지금 투병 중이시고 그 권사님은 이 파킨슨으로다가 굉장히 지금 안 좋으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근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부정적이세요. 가면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다 그러시고 좀 아주 안타까운 믿음의 그런 언어와는 좀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다 그렇게 하실 때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날도 신방을 했는데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차는 있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번 드려봐라. 그러니까 전화를 드리니까 받으세요. 그래서 신방 왔다니까 와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몇 년 만에 그냥 웃으면서 나오시는데 아주 좋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싱글벙글. 제가 저렇게 기뻐하실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탁 알아맞혔습니다. 집사님, 축구보다 나오셨지요? 그러니까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전혀 기뻐할 일이 없고, 정말 그렇게 우울해 계시고 항상 그러시다가 이 월드컵이 시작되면서부터 아주 좋은 일이 많아서 이거 끝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가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이 위로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전 축구 보고 나오면서도 이제 다음 상대가 브라질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걱정이 먼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저거는 아닌데, 좀 대진운이 너무 아닌데, 그러면서 나오면서 걱정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아는 분들이 많이들 그러니, 뭐 브라질은 안 될 텐데, 그러나 한번 해볼 만하지. 그러면서도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이거 언제 위로를 받고 언제 기뻤냐 싶게 다시금방 또 이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같습니다. 음식으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그것을 먹은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걸 찾으면서 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까? 위로가 안 되지요.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 이 캐톨릭에 대항을 해서, 뭐 종교개혁이 캐톨릭에서부터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도저히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요리문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일날 매일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걸 계속 이렇게 문답을 한 문제씩 그렇게 문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기초를 해서 아주 잘 조직되어진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잘 조직을 해서 카톨릭에 대항을 해서 질문 형식으로 다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1문이 뭔지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문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삽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렇게 답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의 요리문답에 1번이 뭐냐면 제1문항이 뭐냐면은 생사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생사간에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예요. 근데 답이 뭔 줄 아세요?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도 당신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답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위로가 될 분을,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잘 조직된 그런 대답인지 몰라요.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유일한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돈으로 많은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서의 방법들에 찾는 그런 위로의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는 가장 큰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고 변함없고 우리의 생사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의 제1번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위로를 받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므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유일한 우리의 위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그래서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4주 전서부터를 여러분 대강절이라 그러는 거 아시지요? 대림절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절기를 지난주에 첫 번 주일 지났고 이번 주가 두 번째 절기,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위로를 받는 그런 주간이라고 해요. 그런 위로를 받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되십니까?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대림절에 그때였었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생과 사를 통해서 나의 유일하신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시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오늘 25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그 사람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희들과 같이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익스펙테이션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엄청난 위로를 받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오늘 그 키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22절을 보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키는 이겁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 위로를 그가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복음이 나의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거라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안고 그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제여 이제도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도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하신 그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는데 내 사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그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안고 그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엄청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가 위로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무도 성령이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는 모르지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시몬이 만났습니다.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런 똑같은 어린 아기예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예수님입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 성령 충만해서 큰 위로가 되신 예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그의 품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축복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못 얻습니까? 여러분, 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학 1학년 때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참 대학 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59세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한참 때시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형님도 대학생이었었고 제 동생도 내년에 대학 들어올 것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그 슬픔 가운데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 있지. 어떻게 먹고 살 것까지도 그렇고 다 뭐 아버지가 생활원이었으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은 아니고 지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뜬금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김 선생, 제가 아직 그 학생 때 선생이었어요. 주일학교 선생이었어요. 김 선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런 감사할 때입니까? 아버님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김 선생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장례식 때 목사님 조가를 하시는데 222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주 그 찬송을 하시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감사가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감사하다. 뜻이 계셔서 아버님을 먼저 부르셨지만은 감사하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가 되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께서 주시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이동인 권사님이 같이 그렇게 교회 나오시는 거를 제일 좋아하시고 원하셨는데 지금 아주 요양원에 가셔서 아주 극심한 치매로 전혀 못 알아보세요. 어느 때라도 부족하지만 저는 알아보시고 반가워하시고 그러셨는데 지난주에 신방했는데 못 알아보세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교수님이래. 교수님 언제 교회 갑니까? 그러시니 야 그러시는 것보다는 기분은 좋더라고요. 야 그러면 좀 거시겠는데 교수님 언제 교회 갑니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서 자식도 못 알아보세요. 근데 교회 가는 걸 기억을 하세요. 교회 언제 갑니까?
그리고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 불러드리니까 여러분 그거는 따라하세요. 끝까지 따라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죠? 권사님은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랬어요. 다 기억 못하셔도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권사님 그러고 나왔는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위로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우리나라의 여러 최고의 과학자로 여겨졌었고 핵 융합 하시는 그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뭐 장관도 지내고 그런 분이지만 장로입니다. 정근모 장로님이 그 아들 하나를 잃고 제가 언젠가 소개했던 건데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하는 그 책에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아들을 잃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진호가 아들입니다. 진호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내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수술과 혈액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될 천국으로 갔구나. 그것은 매일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곳일 테지. 진우가 유언처럼 들려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책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는 겁니다.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내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니? 너의 죽음을 어떻게 축복 기도할 수 있겠니? 이 아빠가 아직도 그 정도의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안녕 내 아들아.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그런 위로를 사람이 합니까? 천국 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어린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남긴 그 말에 이 위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아니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대주제여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엄청난 축복 가운데 여러분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실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아버님의 죽음 앞에서 정말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계셔서 섭리가 계셔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해 가야 될 것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근심과 염려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앞서게 돼요. 말로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성탄의 계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위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래서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위로받는데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위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위로겠습니까? 아니지.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버지 나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지 절대로 울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러나 주님이 위로하시니까 거기서도 자기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할 수 있는
그 위로가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성탄의 계절에는 우리가 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절기이고 가장 행복한 절기이기, 예수님을 만나는 주,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사실 뭐 그렇게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믿는다고는 그러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뭐 별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요즘 그런데 그 손주 사랑에 빠져서 가끔은 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손주가 여러분 매일 보지만은 볼 때마다 집에 가면은 그냥 창에서 제가 가는 거 보기만 하면 그냥 막 두 손 들고, 첫째는 안 그래. 근데 둘째가 그래. 손을 들고 막 흔들고 막 뛰어오고 그러면서 막 확 안기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이 할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쟤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클까? 제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클까? 여러분,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큽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식들 그렇게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냥 가면 그냥 품에 안겨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좋아가지고 뭐 버둥버둥대면서 말도 못하는 게 떼떼떼떼떼떼 그러면서 얘는 믿음이 좋아서 말보다 방언을 먼저 배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떼떼떼떼떼. 그러니까 아마 지가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나 뭐 그런 나빴던 것, 기분 나쁜 거, 뭐 그런 것들 막 일르는 것 같아요. 떼떼떼떼 그러면서 그냥 뭐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따가도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삿대질을 나가면서 저 할아버지라 이거지. 그러면서 안기고 그러는데, 얼마나, 근데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도 큰애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그 큰 손주 같아요. 제가 그렇게 잘 표현을 못해요.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거 잘,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잘 표현을 못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표현할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손주지만 사랑하는 게 가는 게 틀려요. 그래서 맨날 우리 딸이랑 집사람이 그랬지. 제 큰애한테도 좀 그렇게 하라고 그냥 막 그러죠. 근데 뭐 잘 안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그렇게 먼저 이렇게 달려들면서 그렇게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저를 사랑하는 게 저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아마 손주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맛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농을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에,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이삭을 정말 바쳤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제물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다음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 했냐면, 그 아브라함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쳤지 손주였으면 못 바칠 것이다 이렇게 농하는, 그런 뭐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사랑이 되죠.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는 그 손주를 보면서, 여러분 근데 저는 더해요. 뭐가 있으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다 주고 싶은, 뭐 다 그러시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부모 사랑이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왜 주셨냐 하면은 죽이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이시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을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야, 그 독생자를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나 때문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님 앞에 반응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사랑에 미치긴 합니까? 아무리 손주가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를 사랑해도 잘 때는 꼭 지 엄마한테 찾아가. 아무리 뭐 이렇게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지 엄마한테 갑니다. 거기서 좀 서운은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또 점점 커가면서 뭐 부모야 덜하게, 부모야 계속 그렇게 했지만은 자식이야 뭐 약해지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큰 사랑 받으면서 이 사랑이 여러분 위로잖아요.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신 겁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에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년 성탄에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위로가,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넘쳐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위로하신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 그 어느 해의 성탄보다도 그 하나님의 위로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는 그런 우리 금년 성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로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이 큰 위로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